할렐루야.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임내송으로 예배송으로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오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 2절에서도 적은 떡과 물고기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베푸는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기적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여러 군데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어린아이는 딱 한 부분에서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점으로 하고 그 어린이의 믿음 또 그 어린이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으로 관점을 잡아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기적을 베푸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바쳤던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 또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배경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비유를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빈들입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쓸쓸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허벌판, 들판에 아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허벌판을 보면 자신의 마음도 텅 빈 마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와 풍족하지 못한 양식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텅 빈 빈들과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들의 육신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들과 같은 곳에 서 있을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배경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컴해지고 저녁이 되매 먹을 것이 없고 지치기 쉽고 배고플 때가 저녁입니다.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워진 걸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일을 만나니까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어요.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밤이 되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 그 어두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저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인간의 유한성,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고요. 먹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허전하고 빈 마음으로 어두운 눈으로 살아가지만 또 돈과 재능만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내가 빈 마음과 어두운 삶의 두려움을요, 내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누구든지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빈들과 저녁이라는 배경 속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빈들에서 황망하고 황량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라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제 내 삶이 저물어 간다고 느끼실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기본적인 신앙 자세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고 어두운 저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저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보니까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채워주시는 은혜로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쉼을 얻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모자라거나 딱 채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날도 다가오고 있죠. 이번 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우리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혼자만으로 살아갈 땐 어쩔 수 없는 유한성, 한계에 부딪히지만 또 시리와 좌절감, 허탈한 굶주림으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물고기처럼 떡처럼 나를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